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요.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영들과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이 감옥과 같이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아주 화려하게 자신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형 동사를 썼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이거든요. 앞으로 무너질 건데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7장에서는 음행과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한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요. 18장에서는 음행과 사치. 그래서 음행은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우상들을 숭배한 그와 같은 이 죄는 이제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음행 그리고 사치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멸망받을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또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자기는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칭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칭 선언을 합니다. 이런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사치하면서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조종하고 다스리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에 원데이거든요. 원데이. 문자적인 원데이는 아니겠죠.
한순간에 사망이 이르고 애통함과 흉년이 이르고 불에 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니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던 노리게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하루아침에 그냥 유황불에 그냥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아무리 영화로워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요, 바벨론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공든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절대로 자신은 애통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리고 참으시고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셔도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 세상 이 문화, 세상을 주관하는 이 바벨론 세력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보며 울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랬거든요. 자, 세 가지 반응입니다.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땅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울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요,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 목 놓아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게 여기 성경에는 마어는 울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를 즐기던 그러한 이 땅의 왕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왕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세력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를 누리던 그와 같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칭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세가들, 이런 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지금 불타가지고 멸망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서 멀리 서서, 가능한 한 멀리 서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은 1hour입니다.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그런데 10절에서는 1hour, 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병행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더 짧아졌죠. 하루에서 한 시간으로 짧아졌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 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 일순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갑자기 일순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멸망할 것입니다. 화이또다라는 말,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항상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또 공통적이에요. 화이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하는데요, 묶여있는 짐승이 절규하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줄에 묶여있는 어떤 짐승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울부짖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 이게 화이또다, 화이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냥 화이또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 짐승이 묶여가지고 곧 죽게 될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멸망할 그 차례, 내가 멸망하게 되겠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화이또다, 화이또다.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 불에 타 없어질 것 같은 것, 세상 것, 그런 공력 쌓느냐고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처럼 곧 없어질 그러한 이 것들, 지나가는 바람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어리석고 헛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 이 땅에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본 그 왕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상인들도 똑같이 애통하며 울면서 두려워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과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부귀를 누리고 사치를 일삼던 이 땅의 상인들이 울면서 애통을 합니다. 자, 보통 세 가지 반응이라 했죠. 울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반응 똑같습니다. 상인들도 울다라는 것은 대성통곡한다는 거죠. 울면서 애통을 합니다. 왜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취급하던 그 상품을 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인들이 바벨론에게 어떤 상품을 팔았을까? 이들이 취급하던 그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자, 12절에 보니까는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귀금속을 팔았어요. 두 번째로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비단 옷 같은 그와 같은 이 비싼 옷감들을, 의류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장식품들을, 그것도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값비싼 고가, 의리의리한 그런 이 장식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향유는 모략입니다. 유향, 고급 향료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식료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말 다음에 수레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수레는요, 말이 이끄는 네 바퀴 수레예요. 그러니까 네 바퀴로 만든 수레를 말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부육충들이 타고 다녔던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고급 자동차, 뭐 고급 전용 비행기 뭐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노예들을 또 취급했어요. 노예들을. 여기에 나열된 상품들은 모두 다 당대 최고의 호화 품목들입니다. 값비싼 귀금속으로 금은보화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아주 그냥 화려한 비단 옷으로 또 두르고요. 그리고 집안에는 아주 희귀한 이 장식품들로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매 끼마다 진수성찬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이 몸에는 또 아주 좋은 향료를 뿌리고 고급 향수를 몸에 뿌리고, 로마 당시의 사회상을 기록한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 그 로마가요, 전 세계 부유 10개 중에 9을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요, 얼마나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제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 10개 중에 9개가 로마에 있었다. 당시 귀족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공작새의 골, 앵무새의 혀,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 이와 같은 음식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고급 마차를 타고 노예를 종으로 부리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치를 누리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놀랍게도 목록 마지막에는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번역을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소마예요. 소마. 이 소마라는 말은요, body, flesh, 사람의 그 몸, 육체, 이걸 소마라고 해요. 근데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혼, 푸시케라고 하거든요. soul,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요, bodies and souls of ma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의 육체들과 영혼들. 사실은 이것이 헬라 원문에 부합한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육체들과 영혼들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즉 노예들은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인에게 팔린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짐승과 다른 점이 있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마저도 짐승처럼 주인에게 팔린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은요, 사람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상품 취급하면서 바벨론에게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렇게 자기들이 누리는 이 호사, 이 영화, 사치,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장담했고, 자기들은 절대로 애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상인들, 울면서 애통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한순간에 영혼들이 탐하던 빛나는 것들, 맛나는 것들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는 결코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럼 불타 없어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완전한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상인들,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똑같이 반응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의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똑같이 반응이. 왜 두려워합니까?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큰 성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바벨론의 치장 목록은요,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음녀의 치장 목록과 유사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거의 같잖아요. 왜 같습니까?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 그 음녀는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18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큰 성, 경관성 바벨론, 한순간에 멸망에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는요, 세상의 사치품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몸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던 그런 사치품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치하던 모든 품목들 아무리 아까워 보여도요, 한순간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요, 인간의 쌓아올린 부귀 영화 금은 보석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아무리 값비싼 이 금은 보화로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 이 땅의 바벨론 세력의 추후의 모습이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의 추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 두려워하고, 이런 것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주님의 음성에 내 백성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한순간에 멸망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그 멸망할 바벨론,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에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오라. 그 롯의 딸들과 정혼했던 사이들이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성이 이제 멸망한다. 빨리 성에서 나가자 그럴 때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롯은요, 아내와 두 딸들을 그냥 강제로 그냥 막 나가라 해서 같이 데리고 빠져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소돔성 안에 있는 그런 자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불타 멸망한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소돔성 밖으로 나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두고 온 것이 또 미련이 남아 돌아봅니다. 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소돔 기둥으로 변해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미련 없이 바벨론으로부터 나가야만 합니다. 바벨론에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영화, 부귀, 그들의 권세, 그거 부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바벨론의 음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벨론 세력, 그들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죄악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짐승들에게 그 사료를 잘 줘서 살찌우게 하고 토실토실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화롭게 막 권세 누리면서 떵떵거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한순간에 멸망할 자들입니다. 오직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